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룩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아놓고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바룩을 아십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룩을 아십니까? 그러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바룩을 아십니까? 그러고 한번 해요. 바룩을 아세요?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뭐 우리 교회 옛날 권사님 그런 얘기죠. 머리털 나고 뭐 처음 봤습니다. 뭐 그러는데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바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45장 1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이제 멸망할 때가 되어진 그러한 시점입니다. 제가 설교 교환에는 여호야김은 왕이 될 때가 25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갖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폐위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또 세워놓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붙잡혀 있는지 좌우지간 일단은 붙들려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룩에게 두루마기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메시지를 전부 적게 합니다. 쭉 적게 해요. 그리고 바룩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낭독하도록 하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그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낭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룩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거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야김 왕 4년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들려 있으면서 바룩에게 기록했던 그 상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룩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룩 서기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바룩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지만 바룩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고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할 정도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 바룩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바룩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붙들려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부터도 하나님 1장에 나옵니다만 나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주어질 거다. 너를 대적하는 무리도 있을 거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를 잘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3절에 바룩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건 바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성경 66권 가운데 보면 에레미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서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주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 보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또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 자신도 예언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또 그 예언의 메시지가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니까, 그리고 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그러한 탄식의 시도 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의 기도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바룩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지금이라도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에 있는 성들을 다 초토화시킬 거다. 이런 메시지를 기록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느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메시지를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하는 것, 탐심, 그건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요 사이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뒀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일 큰 문제는 물질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분명히 엄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죠.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바로 뭐냐?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내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주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겼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를 마귀는 못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문제인 것임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하,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신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초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또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단련시키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우상이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눈을 열어서요, 내가 주인이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역들을 잘 보시고요, 그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낭독해 준 거를,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거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낭독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거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한 부분이 뭐냐면,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 살았던 거를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전해졌죠. 조금 제가 얘기를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성전에 올라왔던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궁정에 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지를 낭독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애굽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이 땅을 다 초토화시킬 거니까 어떡하든지 지금이라도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궁에 있던 고관들이, 그 바룩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바룩이 끌려갑니다. 거기도 왕궁에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게 했던 그 예레미야 서책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그들에게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게 했던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 내용은요, 인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먹으로 전부 기록하는 건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한 1년 6개월 걸려요. 그걸 기록하는 게. 그걸 전부 기록한 걸 가지고 또 가서 낭독을 하는 거거든요. 기록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서 낭독을 했는데, 그 얘기 또 고관들이 듣고 나니까, 고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예레미야 36장에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에레미야하고 너 바룩은 얼른 숨어라. 반드시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 너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일 날 것 같다. 그리고 둘이 숨으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 가서 이 부분을 통하여 나오는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왕과 그리고 다른 신하들 고관들이 다 있는 데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낭독하니까 그걸 듣는데, 그때가 겨울철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롯불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서 낭독한 내용들을 왕이 하나같이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좀 신실한 고관들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건데 신을 노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찢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왕이 말을 안 듣고 그것을 다 화로에다 넣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찾아라, 그리고 그놈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그 남유다에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시점이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잘 숨겨주셔가지고 그 왕의 아들들이 못 찾게 하셨다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두루마기에 있는 책을 왕이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다시 또 기록해라. 그래서 또 바룩 서기관이 다시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거를 전부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내용들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바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에레미야가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부 기록하고 그 이상 되어진 내용들도 기록해서 그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바룩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서 이 바룩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까 다 보고 계신 다음에 이제 바룩에게 그 예언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바룩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룩아, 너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너가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거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제 바룩에게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일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룩이 힘들고 어려워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교회 일도 그렇고 사회의 의로운 일도 그렇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요.
나는 오늘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 환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가 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탄식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운 거를 헐기도 하고 그리고 심은 것도 뽑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도 많이 찾아놨다 보니까요, 어디를 인용해야 될지를 지금 제가 막 모르겠어요. 자, 에레미야 32장 26절 27절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할 때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 몇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큰 일을 찾느냐도 한번 해석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오늘은 주제에서 좀 벗어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니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어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모든 육체에게 이제 재난이 내려질 건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생명만큼은 내가 노량물을 주듯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노량물을 주듯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네 생명만큼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리고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늘 보호해 줄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환경들은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땅도 안전하지 못하지만요, 우리 아들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안전하지 못해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는 게 좋은 그런 일 조건을 갖고 있는 기후가 있지만은 거기는 또 지진대예요. 그리고 요새 얼마나 산불이 많이 납니까? 이번에도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역에서는 또 불이 나가지고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불 때문에 산이 타가지고 여의도 면적의 뭐 10배인가 뭐 서울 면적의 몇 배인가 그게 그냥 또 다 타버리고 사람들이 다 타 죽고 말이에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얼마 전에 또 거기 지진대에 있는 알래스카 며칠 전에 또 7.0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재난이 임하게 할 건데 너도 힘들고 어렵기는 해. 그러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데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 진짜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17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인용을 할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그랬어요.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바룩도 그렇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매국노 짓을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데다가 툭 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막 화딱지가 날 뿐만 아니라 이거 나라 지도자들도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 재수없게 하는 놈이 있나 말이에요. 예언한답시고 말이에요. 나라가 망할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잡아서 죽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얘기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언의 메시지 때문에 주어지게 돼.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바룩에게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바룩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인용을 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도 함락당했어요. 바벨론의 사령관인 사령관이요, 남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짧게만 이렇게 예레미야 40장 4절에 이런 말씀 보라. 이거 지금 예레미야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다 붙들어 갖고 끌고 가면서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40장을 한번 보세요. 그 제가 지금 사령관 이름이 갑자기 브로닥 살랑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만 자유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룩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룩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에레미야와 바룩만 에집트로 남은 사람들이 도망갈 때 같이 내려가게 되어져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여기다 찾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꾼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어렵고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이전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죽일 놈이었거든요. 인생 헛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다메섹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게 하셨잖아요.
나를 충성되어 여겨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 때문에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쁨으로 여겼어요. 왜?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사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큰 일이건 작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볼 때 바룩을 아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빌립보서 3장 3절, 얼마 전에 우리 구자영 목사님이 요새 빌립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봉사는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고린도 식구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헛됩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만 남는 거예요. 왜? 주의 일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써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한마디로 더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사는 거다. 하늘나라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질 거,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 안에서 주의 일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으면서 또 글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됐는가, 먹으로 두루마기 책에다가 예언의 메시지를 전부 기록하고 그 이상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걸 기록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고도 불에 태워버렸어요. 또 다시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간직하고 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헛된 것이 없다. 바르기 힘들고 어려워하고 번거로워했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훗날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일꾼인 다니엘로 하여금 그 책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묘한 거야. 바룩이 인간적으로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책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훗날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도 주의 일일 경우에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일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저 먼 미래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